아, 자,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 가운데 정말 이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역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나와 다른 무언가 보다, 나는 나와 다른 무엇이 있는가 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그 성정이 같은 거예요. 이 성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죄된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정욕된 마음이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의 성정은 모두 다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가 아닐 것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 모세, 다윗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와, 나와는 뭔가 좀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의 본성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골리앗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이 압도적인 키, 최소 2m 70, 뭐 많게는 고고학적으로 3m 20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소 2m 70이에요. 최소 2m 70. 그리고 이 키와 근육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이 골리앗, 그리고 그가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정말요, 두려워서 아마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다윗은 우리와는 조금 뭔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두려워했냐면요, 사울의 군대 장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누가 제일 잘했냐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싸움을 최고로 잘했어요. 그 사람도 키도 크고 골격도 엄청 컸는데 골리앗을 딱 눈에 보니까 이 아브넬도 두려워서 감히 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브넬조차 감히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와 같지 않은 뭔가 특별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생활하면서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우리랑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본 사람은 아닌데 저는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정말로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신, 손동인, 이 두 아들이 그 반란군 그 우익단체, 좌익단체 그 공산당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총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은 그날 모두 다 슬퍼했어요. 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두 아들을 하루에 잃어버린 그 손양원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대성통곡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겠다라는 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다니. 그래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손양원 목사님이 드려요. 장례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9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이 동인과 동신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막내딸에게, 동이에게 먼저 안재선에게 가서 내가 안재선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요, 한날 한시에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부모가 자녀를 잃는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그 슬픔은요, 이루 말로 형연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가셔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요, 자식을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는 이유는 늘 그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는 자신의 죽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가슴에 묻었다는 건요, 가슴에서 매일매일 자녀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기독교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준 파파, 하준 맘. 그분들도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계속되는 그 슬픔에 계속 빠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슬픔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식 잃은 슬픔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슬픔조차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뭔가 다른 것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 올리신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여러분, 엘리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요, 그의 위대한 역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와, 엘리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들어주셨을까? 그 기도의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의 기도에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엘리야의 특별한 다른 점을 보는 그 눈을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을 같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엘리야와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드릴 수 없는 사람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엘리야, 여러분과 엘리야, 여러분과 모세와 저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무엇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 이 기도가 엘리야와 우리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는, 그리고 모세는, 다윗은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것이 사람의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아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다윗,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도 아파했고요. 그들도 힘들어했고요. 그들도 죄를 지었고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믿음의 진정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엘리야만, 모세만, 다윗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우리들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성정이 같은 우리들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본질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6절인데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있는 기초가 뭐냐?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제부터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회개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다윗도요, 엘리야도요, 다 죄인 된 사람이 죄인. 믿음의 기도에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죄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앞에서 죄도 아니지, 이런 사람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회개,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났을 때 그 회개하면 끝이지, 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있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만났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게 기초의 기초.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에 대한 바른 적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되어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자연에서 금을 캐잖아요. 금을 캐면 여러분, 그 금이 우리가 그 가게에서 파는 순도 99.999% 그 정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채취한 금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금이에요. 그래서 그 금이 순전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이 다 태워버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순수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죄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했으니까, 어제 했으니까 뭐 오늘 안 해도 되지, 저번에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계속해서 보고 나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허공을 치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을 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그 얼렁뚱땅한 그 죄를 보고 그냥 이럴 것이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 아무 말이나 하고 허공을 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때에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렁뚱땅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야말로 병을 고치게 하고 고난당하는 자의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보고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고 정확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